우리 교우들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3일간 수련회 참석하고 돌아온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네. 수련회 잘 다녀오시라고 너무 애썼습니다. 우리 박수,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제가 또 오늘 준비한 말씀과 너무 잘 연결되는 또 귀한 찬양을 또 준비해 주시고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늘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데요. 성가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성가대를 위하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곡이 문들아 머리에 들어라 입니다. 이 곡의 배경은 어떻게 되죠? 이 곡은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까요? 저 눈이 마주쳤는데 애논이가 0.1초로 순식간에 눈을 딱 혹시나 시킬까봐 축구를 요즘 열심히 하더니 순발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거는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거죠. 다윗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문을 왜 머리를 들으라 그래요? 옛날에 성문들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머리를 드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드는 것처럼 문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머리를 들어라. 문이 법궤가 통과하는 문들마다 문들이 쫙 열리는 그런 장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거 법궤를 갖고 나오려다가 우사가 죽고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그 후에 다시 법궤를 모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았겠어요. 다윗이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기뻐하고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거죠. 그 법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놓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열왕기상 8장의 말씀 보면 주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 성전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첫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첫 시작을 봤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왕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16번째 왕입니다. 16대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었고 나머지는 2지파는 이 남유다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두 나라가 언제 분열되었죠?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부터 어떤 신하들 가운데 정적이었던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었던 사람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이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진을 몇 장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었죠? 이 두 산 기억나십니까? 네. 성경에서 두 산이 연결돼서 나오는 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가운데 있는 이 성읍, 이 도시. 지금 현재는 나블루스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고요. 구약에선 셰겜, 신약에선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신약의 지명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하셨던 수가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야곱의 우물이에요, 거기가. 여기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이 처음 제사한 곳, 그리고 여호수아가 6지파씩 세우고 신앙을 다짐했던 그 비석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세겜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심산, 에발산이고요. 근데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겠죠?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삽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그렇죠.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들어가면 자동차들이 번호판 색깔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노란색 번호판이고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얀색의 흰색 번호 혹은 녹색. 그러니까 흰색과 녹색이 이슬람의 색깔이에요. 유대인들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봐도 누구 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m 이상 되는 장벽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쭉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안에 들어가려면 다 굉장히 삼엄한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세겜이라는 이 오래된 고대부터 나왔던 그 곳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 뒤에 보면 루자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죠. 사마리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후예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특히 므낫세, 에브라임,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전체는 한 7, 8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마을에는 한 400명 정도가 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산 앞에 사는 셰겜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쓰고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북이스라엘의 후예니까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전통적인 성경의 토라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토라죠. 유대인들의 토라가 좀 다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마다 6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수백 마리를 잡는데 전통 방식으로 잡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백 마리나 되는 양들을 쫙 6월절 축제 기간에 잡는데 그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가 흰 옷을 입고 아이들도 남자아이들 어른들이 직접
양을 직접 잡아요. 산 양들을 저기다 놓고 똑같이 잡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 가에 보시면 배수로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배수로들이 쭉쭉 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피는 생명이니 하나님 피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피를 다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갖고 다 피를 뽑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다 태우는 거죠. 다 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다 껍질을 벗기고 피를 다 뽑은 양고기들이에요. 6월절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나 되는 양을 이렇게 이게 다 사마리탄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느니라.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축제가 아니어도 이런 장비나 이런 도구들이 항상 그 곳에 있어요. 제사 지내는 곳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탄입니다. 지금 이제 이 흰옷 말고도 저는 안식일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안식일이 되면 남자들은 다 흰옷을 입습니다. 여자들은 가장 이쁜 옷을 입습니다. 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방문해서 좀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토라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6월절 날짜가 유대인들의 6월절과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와 한 달 차이가 나요. 사마리탄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 상 12장 31절에서 33절. 열왕기 상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여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여덟째 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일곱째 달 15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성경에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거는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경에. 그러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월경 그게 초막절이죠. 가장 큰 그런 제사,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의 제사가 벌어지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한 달 차이가 나죠. 한 달 차이가 나게 누가 정했어요? 여로보암이 정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차별을 둘 거야. 저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차별을 둘 거야. 근데 어떤 차이를 줍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자손 아닌 복통 백성으로. 하나님은 레위 자손으로 세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33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탄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전통이거든요. 수백 년의 북이스라엘 전통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스룹바벨 이렇게 계속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거나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게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옛 10지파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세겜의 그리심산에 살고 있죠. 왜 그리심산 살까요? 그리심산이 무슨 산이기 때문에? 축복의 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 그리심산 위에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던 그때에 이들은 뭘 했느냐? 그리심산 위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시 무너졌다가 나중에 또 이제 비잔틴 시대 때 다시 세워지고 지금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심산 위에.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예배하면서도 축복의 산에다가 예배를 당을 짓습니다. 복은 받고 싶은 마음이죠. 여기 사마리탄들이 우리 성지순례 프로그램 보면 저 행사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수만 명씩 간답니다. 저거 보려고 전 세계에서. 전통적 제사 방법. 저는 굳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성경에 안 좋은 그런 유래가 있는 거고 굳이 보실 필요 없고 굉장히 잔인하고 더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 갔을 땐 굉장히 저 사람들이 호전적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지금은 이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돼서 많은 그 외국인들과 앞에서 저런 걸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네요. 근데 저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잘못된 예배.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 좋을 대로 하면서도 복은 받고 싶어 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의 예배가 혹시 그러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BC 721년까지 975년에서 721년까지 한 250년간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그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전부 다 악한 왕이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수리에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 후로도 한 140년을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 가운데 하나님이 왕들을 칭찬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 다윗의 모범을 따랐다라는 것, 그게 두 가지의 칭찬인데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받은 왕이 20명 중에 8명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칭찬까지 한꺼번에 받은 사람, 그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우리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다뤘던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시야. 이 3명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왕들이 선했다라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왕들의 숫자가 적은 건 뭐냐면 그 사이사이의 중간중간의 왕들이 어땠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퐁당퐁당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개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큰 종교개혁이 있었던 건 언제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폐하고 당시에 모세의 구리뱀, 우리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본 자들은 살았더라. 그게 그때까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큰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후로 히스기야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로도 또 다시 므낫세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55년을 통치하면서 악한 통치를 해왔고 그 다음 아몬 왕 오늘 요시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몬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아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몬 왕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다시 히스기야가 겨우겨우 해놨던 종교개혁이 다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온갖 이방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디까지?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내 자식을 산채로 불태워 제사 드리는 지경까지 갔더라. 그렇죠? 내가 축복받으려고 내 자식을 산채로 불태워 그러한 모습. 근데 그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거 보면 알죠? 그게 뭐냐면 그 지역 가운데 워낙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려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다른 신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바치러 간 거예요. 큰 거부감 없이 간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죄의 전염성으로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후에 다시 그 죄가 또 들어온 거예요. 다 몰아냈는데 또 들어온 거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요.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또 죄가 들어와요. 또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시야가 히스기야가 했던 걸 또 다시 합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들을 또 다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악을 끊고 요시야가 다 그렇게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들 열왕기 하 22장 말씀 우리 잠깐 볼게요. 열왕기 하 22장. 열왕기 하 22장 8절 한번 볼게요. 8절. 열왕기 하 22장 8절. 열왕기 하 22장 8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히스기야 이후에 한 70년간,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에 올랐지만 몇 살에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왕위에 8살. 뭘 알겠어요? 그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후에 16살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20대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수리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고 온갖 우상이 들어와 있던 바로 그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주의 영광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복을 위하여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빌고 있었다. 요시야가 다시 회복을 했대요. 성전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기하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인데. 그게 왜 율법책이 헌금함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성경책을 헌금함에 넣어놓은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윤진아, 왜 그랬을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이해할 수 없지. 다른 데는 율법책이 없었어요. 몇십 년 동안 다 버리고, 그래서 율법책이 전해져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어요? 누군가가 감춰놓은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 가운데 누군가가 언젠간 발견되겠지 하고 감춰둔 것을 요시야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23장으로 넘어오면 요시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죠? 3절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루게 하리라. 말씀에 입각한, 신명기 말씀에 입각한 종교 개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잠깐 신명기 28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있나? 2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 학생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까지만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들과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12절 13절을 성가대가 좀 읽어주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를 내시고 내 땅에 길을 따라 빛을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으시고 내가 많은 민족을 위해 부어주시라. 너는 웃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놀라게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서는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14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 장과 부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지금 읽지 않았던 우리 다른 나머지 우리 선도님들과 함께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8장 맨 뒤로 가겠어요. 58절부터 68절까지 58절부터 6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실게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약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네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그릇도 복을 받고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늘 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내가 뽑아버리겠다고 말씀이시죠. 너희가 다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무서운 준엄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한 가지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원래 바알 신이라든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동물 문양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무 우상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죠.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합하여서 잘 섬기려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혼합 종교를 창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동물을 자기 신의 임재의 형상으로 본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자기들의 영토 맨 끝에 있는 베델과 맨 끝에 있는 위에 있는 단에 이렇게 하나씩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운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듣기 좋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 숭배예요.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지내도 그건 우상 숭배예요.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요시야 왕의 진정한 중국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시켜 다시 어디로?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던 열왕기상 8장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걷어내고 무너진 벽들을 보수하고 말씀을 놓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율법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예배 드려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승효 3일 동안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뭐 그렇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양도 적고 양 적게 줬다며. 배식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 많이 모이면. 잠자리도 불편했지. 네. 에어컨도 고장났다며. 1,400명 모여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에노니가 뭐 했는 줄 알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한 거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3일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 김상진 집사님이 온 가족을 다 보내고 3일 동안 혼자 밥 지어 먹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은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서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이 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기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그것은 아까 그 사마리탄들이 드리는 그 축복의 산에서 드린다는 그 제사와 다를 게 없어요. 여로보암이 만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룰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사람 중심대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득했던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안쪽에 보시면 창조의 아버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